오늘은 나사렛 예수와 은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이런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육신이 되듯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시켜서 뜻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70세가 넘은 그 북한의 그 할아버지가 그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탈북하려고 할 때에 그 할아버지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탈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서 어두운 데 가서 한참을 기도하고 오시더니 탈북을 도와주려고 했던 그 선교사님께 흐느끼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마음껏 소리내어 찬양하고 싶어서, 마음껏 소리내어 기도하고 싶어서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가려고 했던 것인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준 줄 아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못한 줄 아느냐? 북한에 남겨지는 것도 나의 뜻이고, 북한에서 고문당하는 것도 나의 뜻이다. 죽는 것도 내 뜻이다. 그 할아버지는 결국 탈출을 시도하지 않고 북한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남겼던 그 모든 가족들은요, 어린아이들은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은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고문과 학대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해야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랍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내게 유익이 없어도, 나에게 유익이 돌아오지 않고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삶이라는 것은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순종함이 없다고 한다면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자기 주도적인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순종은요, 신앙생활의 첫 발걸음이에요. 순종. 그래, 여러분, 신앙에서 순종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함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그 순종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구원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순종함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아무런 열매도 맺혀질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기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겠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죽을 것이냐 그대로 있을 것이냐. 오늘 주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라.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근데 우리는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도 여전히 살고 싶은 거죠. 나는 살고 싶어서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죽기를 원하십니까? 어차피 우리는 죽을 목숨인데.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자연사가 아니고 사고사도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성탄절이 뭡니까?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러 오신 날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기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찬양도 부릅니다. 이번 주가 성탄절 주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탄절에 대한 메시지들이 계속 선포되고 있을 것입니다. 또 25일날 성탄절에도 성탄의 메시지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 계시는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그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임했다라고 선포될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라고 찬양을 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뭐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맞아들이지 않아요. 입술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데 내 삶에서는 주님을 맞아들이고 있지 않더라는 사실이죠.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신 것으로 그냥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될 때 기쁜 성탄절이 되는데 그냥 예수님의 순종으로 끝나버리는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바로 성도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이 성도가 아닙니다. 이제 신앙사람 아유 성도님 한 1년 지나면 1, 2년 지나면 또 계속 성도라 부르기 뭐 하니까 어른들은 집사님 여러분, 그렇게 부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는 뭡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죽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찬양에도 성도 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자 되기 원합니다. 성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면 성도도 십자가 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고 한다면 성도들도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병든 자들의 의사가 되셨다고 한다면 성도도 병든 자들의 의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의 그런 위로자가 되셨다고 한다면 성도들도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내가 바라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거랍니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바라는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사십니까? 하루하루를 여러분 뭘 바라시고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부자 되는 것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아프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뭐 자식들이 잘 되는 겁니까?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겁니까? 출세하는 겁니까? 스타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한 가지 소망이 뭐예요? 다 각자 소망이 있을 거예요. 내가 바라는 그 한 가지 소망이 뭐냐 이거죠. 찬송가에서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여러분, 찬양 가사는 그러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뿐일세. 정말인가요? 가사는 이러는데 진짜 이게 나의 신앙의 고백, 결단의 고백이 돼서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나는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이 쉬운 게 아니에요. 찬양 부른다라는 거, 이게 대단한 용기 아니고 사실 이런 찬양 부를 수 없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서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단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남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텐데 바울은 그걸 소망하고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소망은, 내가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죽는 것이고, 예수님 당하신 고난처럼 나도 고난 당하는 거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알아서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나도 예수님처럼 죽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달았을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을 수가 있어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아,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부활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달았을 때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어. 여러분, 모르면요 절대 고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모르면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손해봅니까? 어떻게 죽습니까? 어떻게 무시당합니까? 내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업적이 있는데, 내가 살아온 길이 있는데 어떻게 희생합니까? 할 수 없죠. 그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사셨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즐겨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하길 원하시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온통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향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뭘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 시간에 저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딴 데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관심이 다른 데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요, 저의 눈을 마주보고 있어요. 제 입에서 무슨 말이 선포된지를 그거에 집중합니다. 내 관심사가 다른 거죠. 엉뚱한 데 보고 있어요. 오늘 출이 예쁘네. 저 왜 불이 안 들어와? 저 뭐지? 오늘 이스라 자매가 왜 옷을 저렇게 꾸직꾸직하게 입었어? 뭐 쓸데없는 거에 관심 갖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옆에 사람,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사가 도대체 뭘까를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다가 여러분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 한다면 예수님의 관심사는 뭘까요? 이 한국 땅에 예수님께서 계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관심사는 뭘까요?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 오늘도 어디를 찾아가실까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걸 봐야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세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나사렛 한 회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디서 있었던 일이라고요?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이다 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죠.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신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자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뭐합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 거죠. 왜 안식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려고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도 오늘 성경을 읽었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성경을 피시고 성경을 읽으신 거였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셨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셨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23절 말씀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요 그리스도신 예수를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왜 많은 호칭 중에 하필이면 이 나사렛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겠느냐는 거예요. 당시 이 예수아라는 히브리어 예수아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아라는 이름은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애칭이 바로 예수아예요. 여호수아, 예수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아라는 이름을 흔히 사용했던 거예요. 옛날에 뭐 이름 많잖아요. 철수와 영희. 그러니까 다 철수라고 짓고 영희라고 쳐. 우리 김영희 자매님. 흔한 이름이야. 정말 흔한 이름이야. 여러분 이름 흔한 이름 뭐 있어요? 숙자, 말자, 길자 다 우리 뭐 이름이에요. 다 영자. 뭐 하면 다 영자고 순자고 말자고 끝에 났다고 말자고 다 그러잖아요. 왜? 너무나 흔한 이름이에요. 저번에 저 인천지방에 집회를 갔더니 거기는 다 이름이 요한이야. 이요한, 김요한, 최요한 다 요한이야. 요한 하면 다 이렇게 돌아봐. 왜? 너무 흔한 이름인 거예요. 제 이름은 흔하지 않잖아요. 용성. 너무 흔하진 않아요. 근데 흔한 이름들이 있어요. 모델 이소라, 가수 이소라, 피아노 치는 이소라, 못생긴 이소라, 뭐 다 이소라, 다 이소라예요. 너무나 흔한 이름. 자, 여러분 이 예수아라는 이름은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나사렛에서 사셨던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계속 붙여서 사용합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왜? 이 나사렛에서 지역 이름을 붙였을 때에 그 이름 나사렛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려고.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은요 갈릴리 지방의 해발 380m에 있는 그리고 사방이 야산으로 들려 있습니다. 그런 분지에 생긴 작은 마을이에요. 이 산 한가운데 이렇게 분지가 생겼는데 거기에 마을을 이루고서 살았던 그 지역이 바로 갈릴리라는 지역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이에요. 지금도 그 나사렛에 가려면요 산 비탈을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한참을 버스 타고 들어가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나와요. 지금도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아요. 왜? 너무나 험해서 그 동네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좋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다. 나사렛은요 예루살렘과 같은 종교 중심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뭐 상업이 발달될 지역도 아니었어. 그러니 부자가 살 리가 없잖아요. 그 산속에 있는데 뭐 먹고 살겠습니까?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지역이 바로 나사렛이란 지역이에요. 자,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이 갈릴리 나사렛을 표현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방인의 도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도시. 자, 마태복음 4장을 펴보세요. 오늘 여기를 본문을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자, 이 갈릴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자, 몇 가지 지역 이름이 나오죠. 발음을 좀 잘해야 됩니다. 스불론 하지 마시고요. 꼭 뭐 욕 같아요. 스불론, 그 다음에 납달리, 그다음 요단강 건너편 바다 가는 길목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라고 표현되고 있죠. 자, 빌립도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나사렛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완전 총구석이죠.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여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라고 했더니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이 말하기를 와서 보시오 말을 해요.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는 거예요. 저는 전라북도 부안군 계엄면 당상리 용화동 3819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산 지역을 말하지만 여러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어요?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모르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라북도 부안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총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제가 살았던 곳은요, 제가 태어난 곳은 강남구 대치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하면 역시 강남 스타일이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비웃어요? 그냥 부안 스타일이라고요? 여러분 강남은 되고 부안은 안 됩니까? 왜 무시합니까? 부안에서는 선한 거 나오면 안 됩니까? 다 강남에서만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표정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강남에서 선한 것이 나와야지 무슨 부안에서 그런 선한 것이 나오겠어. 죄송해요. 제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은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사시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아닌 부안이 아니죠. 나사렛에서 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강남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 부안과 같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나사렛에서 사셨을까요? 나사렛이 너무 가난하니까 훗날 나사렛을 성지로 만들어서 그곳 사람들을 잘 살게 하시는 그런 부동산 투기의 예지 능력을 가지셔가지고 너희들 나 때문에 잘 살 거야. 그러시려고 예수님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 나사렛에 들어가셨을까요? 가난한 사람들 너무나 사랑해서? 분명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셨던 것은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그 모든 방향에는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사가 있습니다.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사야서 9장을 펴보세요. 이사야서 9장. 구약 성경 4자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4.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자, 일단 여기까지 보세요.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 지역,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자, 그렇게 버려졌던 그 땅, 아니 서쪽 지중으로부터 요단강 동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뭐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하십니다. 이방인 취급당하고 멸시를 당했던, 무시당했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이방 땅 갈릴리, 아니 나사렛까지도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강남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외된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그래, 어둠 속에서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던 헤매던 그들이 뭘 봅니까? 큰 빛,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큰 빛을 보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뭐가 비쳐요? 빛이 비쳤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을 비치는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이 밝혀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둠이 다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주신 행복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행복한 거죠.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앞에서. 상황은 즐거울 상황이 아니야. 환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거죠.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너는 기쁘냐, 정말 기쁘냐, 주 예수 사랑 기쁨 네 안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의 표정 관상을 보니까 기쁜 건지 망한 걸 도대체 알 수가 없네. 그래요. 우리 정승철 형님은 날에 새시고 일하시다 오셔가지고 지금 나는 졸려요, 정말 졸려요, 빨리빨리 끝내주세요. 오늘따라 왜 나를 앞에다 앉혀놔가지고 다른 데는 제일 뒤에 앉아서 그냥 안 주는 척하면서 잘 했는데 왜 나를 제일 카메라 찍지 말라고 지금.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따 식사 맛있게 드세요. 오늘 옆에 사람 물어봅시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두리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운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이와 같이 그들 가운데 평화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를 굳게 세울 거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셨던 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말씀처럼 그 땅 가운데, 이 나사렛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영화가,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그 나사렛 땅 가운데도 임하기를 원하시는 이 성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셔서 뭘 펴서 읽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펴서 읽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자, 오늘 다시 본문 말씀 들어가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펴서 읽습니다. 뭐라고 읽습니까?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글을 어디에서 읽고 있습니까? 네? 회당. 근데 그 회당이 어디 있었어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그 작은 마을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 글을 읽으셨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읽었느냐 이거. 예루살렘에서 읽지 않고 왜 여기 나사렛에서 이 글을 읽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글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을 받아, 율법 그 성경을 받아 읽으신 다음에 다시 좋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너희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완성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루어졌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통치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 취급을 당하면서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병이 들어 있었고요. 또 억눌려 있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 나사렛 천대받는 그 나사렛 지역 가운데 이 동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다시 말해서 희년의 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땅과 짐승과 노예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 자유를 주는 희년을 선포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에는 희년의 해입니다. 매해 50년마다 모두에게 자유를 주는 그 희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부유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선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선 부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 너 부자가 되어라, 땅 사서 땅 투기해서 부자가 되어라, 예수님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업 대박 나가서 부자가 되어라, 예수님 그거 말씀하신 것이 아니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부자입니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십니다. 마귀에게 포로를 당하고 죄에게 포로당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언하시는, 너희들에게는 자유가 있어라 말씀하시죠. 육신적으로 눈멀고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에게는 보게 하십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는 희년의 해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희년의 해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그들은 기쁘겠습니까? 이 날이 곧 올 거야, 이 날이 곧 올 거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모두가 감탄을 합니다. 감동을 받죠. 그래, 우리도 언젠가는 자유가 올 거야,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해방이 있을 거야 라고 그들은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감탄을 했습니다. 역시 쥐구멍에도 별 뜰 날이 있어, 바로 이 날이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모두가 그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감동하고 흥분하는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22절에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롭습니다. 안 은혜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씀 자체는 은혜로워요. 이런 말씀 여러분까지 주면 은혜 좋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심판이 있을지어다 저주받을지어다 이 말씀보다는 그런 이 말씀이 들으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어찌됐건 가난한 자에게 얼마나 소망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감동하고 있었을 그때에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하죠.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말을 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아니야? 우리가 그의 형제들을 알고 있어. 그의 누이도 알고 있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야. 우리가 잘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그 나사렛 지역에서 사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알아봤어요. 그 작은 동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가서 목수를 했는데 누군지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저가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고 그 말을 누군가가 던졌을 때 사람들은 맞아,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지. 그런데 지가 뭐라고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해? 이거예요. 여러분이 들은 대로 이 말씀 여러분 가운데 임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선지자적인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가만히 듣고 나니까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 말씀을 선포해?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반응, 성경에 있었던 몇 가지 이야기 사건을 말씀하시죠. 자, 누가복음 4장 23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과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 다 끌어들이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이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만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 이 사건 몇 가지 사건을 들어서 말씀하셔요. 저가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는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맞아 라고 하면서 의사한테 너 네 병이나 고쳐, 네 병도 고치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남의 병을 고친다라고 그래? 그것을 나한테 대고 있지 않느냐? 빗대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떤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뭐로 말하고 있어요? 예언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어. 나도 마찬가지야. 너희들도 나를 환영하고 있지 않지? 나를 무시하고 있지?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많은 과부 가운데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 그 한 사람만을 엘리야를 그에게만 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는 아무도 고침받지 못했고 다만 시리아 사람 나만만이, 이방 사람이었던 그 나만만이 그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 그 사람들 한 사람. 자, 이 말을 들었던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8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다. 자, 그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어요? 모두 화가 잔뜩 났어요. 분노가 일어나는. 여러분, 처음에는 감동과 은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그 말을 선포하니 은혜로다. 역시 주님이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했다가 이제는 뭐예요? 니들은 구원받지 못해. 너희들은 예언자를 멸시했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구원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막 분노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예수님 동네 밖으로 내쫓고 난 다음에 그 벼랑까지 끌고 와서 뭐합니까?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은혜 받을 때는 다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면요 다 좋습니다. 누구도 다 사랑할 것 같아요.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세히 보라고 말하면 그 말씀에 찔려서 회개하기는커녕 뭐합니까? 분노를 일으킵니다. 분노를 일으켜요.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회개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회개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성탄절인데 말이에요. 성탄절인데 성탄절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귀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봅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라. 귀신도 알아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오늘 있었던 이 말씀의 사건,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일어난 기록된 사건이 뭐냐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건이에요. 자, 33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4장 34절 시작.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없으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귀신도 나사렛 예수님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라고 귀신도 알아보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될 사람들이,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뭐합니까? 오히려 분노를 일으키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낭떠러지 밀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뭐 하십니까? 떠나십니다. 30절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불행입니다. 불행해요. 오늘도 주님은 이 나사렛과 같은 이 가난한 지역에, 아니 우리 가난한 우리 심령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도 없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은혜를 선포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분노하고 예수님을 밀어버리고 있지는 않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어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사렛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여러분,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베드로는 뭐라 말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베드로의 선포였어요. 여러분, 이 시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가정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나사렛 아닌데요. 나는 예루살렘입니다. 나는 강남입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비천하고 연약하고 그런 나사렛과 같은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는 귀한 성탄의 이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한번 이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사렛도 영화롭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땅을 밟으셨는데 그들은요 그 예수를 환영하지 않아요. 나사렛과 같은 이 조선 땅에, 이 대한민국에 그 예수님께서 발길을 내디디셨는데 처음에는 그들이 환영하고 기뻐하더니 이제는 예수를 몰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건물은 있는데 교회는 화려해졌는데, 아니 성탄의 트리도 아주 아름답게 화려하게 치장은 되어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기를 원하시는데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셨다.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셨다.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라 말씀하셨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너는 자유다. 너는 자유다. 죄에서 자유다. 병에서 자유다. 억눌린 것에서 자유다. 악한 영들로부터의 자유다. 가난에서의 자유다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약한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가난한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포로된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억눌린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 가운데 희년이 선포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빛을 봄으로, 생명의 빛을 봄으로 내가 기뻐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 원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예수님만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과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빛 대신 예수, 빛 대신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주님 오늘도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가난한 나의 심령 가운데, 눌린 심령 가운데, 포로된 나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가난한 날 구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주 내게 행하셨네. 주 내게. 다시 한번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가난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 내게. 다시 한번 약한 나에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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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는 내 영이 가난합니다. 내 영이 눈멀었습니다. 눈먼 날 볼 수 있게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가난한 날 구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주 내게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
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깊은 강에 여러분을 주님께서 일으키시길 원하십니다.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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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우리 모두 다 자리 일어서서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호산나 높여 찬양합니다. 호산나 나사렛 예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나사렛 예수. 온 마음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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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신 예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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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다시 한번 가슴에 두 손 모아 깊은 강에서 우리를,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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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세요.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세요. 예수 안에서 평안하세요. 내 영혼이 주를 부르며 기뻐하며 내 영혼이 주를 부르며 평안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선심으로 주님을 찾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깊은 강에서 주님 우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이르. 여러분 일어납시다.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섭시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다시 한번 깊은 강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일으켰습니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기쁘다 구주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 찬양하여 기쁘다 구주 오셔. 여러분 만 백성 주님을 맞이합시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 우리 기쁨으로 모두가 다 자리에 서서 기쁘다 예수 오셨네 기쁘다 예수 오셔. 만 백성 맞으라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온 교회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 이 세상 만물들아 화답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라. 온 세상 죄를 사러 온 세상 죄를 사러 주 예수 오셨어요. 주 죄와 슬픔 몰아내고 있습니다. 죄와 슬픔 몰아내 다 구원하셔요. 다 구원하시네.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다 구원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신 만 백성 만국 백성 구주와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정말 주님으로 기뻐하십니까? 정말 기뻐하십니까? 그런데 두 사람은 안 기쁠 것 같아. 아직 슬픔과 염려와 근심과 짜증이 다 있는 것 같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을 맞아드립시다. 온 교회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나무 메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기뻐하여라 다 기뻐하여라 다 기뻐하여라 다 감사하여라 다
감사하여라 나 감사하여라. 우리 마지막으로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사렛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과 같은 내 심령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몰아내는 자들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들이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억눌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눈먼 자들은 눈뜨게 역사하여 도와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기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로된 자들 하나님 이제는 자유가 선언되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년이 선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나사렛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심을 감사하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며 기뻐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